에베소서 이제 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3장을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1절과 이 마지막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한 자 후사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물론 이 에베소 교인들이야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와 다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결국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감옥에 넣고 나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이유가 당신들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되었어. 그러나 기억하시오. 나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인 우리가 가진 특권들이 이제 당신들에게 다 가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소이다. 내가 이처럼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 말씀을 2장까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20절부터 22절 2장 읽어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사도들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 큰 건물의 조그만 방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져 가느니라. 이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한 돌들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 이 세상에서 법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까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우리 목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 때에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마음속에 망설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여주셨는데 막상 일은 그 보여주신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도자도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 3장 1절 말씀은 자기에게 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이방인들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 유대인들 때문에 항상 고발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선지자 아네냐를 보내서 나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의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만 들어가니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할 때가 있듯이 이분도 고민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갇혀 있다는 게 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이 잘 돼야지. 자녀들도 잘 돼야지. 가정도 잘 돼야지. 건강도 좋아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이익과 욕심을 부인하고 나에게 와서 죽으러 가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때문에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감옥에 들어가도 겉으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배반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겉으로는 하던 사업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재산을 잃을 수가 있고 자기의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의로움과 누구도 빼갈 수 없는 평화를 간직하고 누구가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즉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생이란 고생을 골라서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 스스로에게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가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도시마다 찾아다녀서 당신들에게 전도하려고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 대신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때리고 감옥에 넣는데 도왔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성경 말씀대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분명히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언젠가 메시아가 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찬양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나 나 사도 바울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과연 오시더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니 모든 다른 이방인들을 차있게 불러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만들어갈 때에 유대인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항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붙잡혀서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주신 내용이구나.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다. 그러니 그 목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의심이나 걱정이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을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인들, 후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의 아들, 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약속한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그게 맛보고 살게 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습니다. 이 6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두드려 맞는 것이었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잠을 못 잘 때도 많았고 파선당하여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때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39번이나 즉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를 3번이나 두드려 맞았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벌거벗었고 추위에 떨었고 도둑들에게 벌벌 떨었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의
도구로 쓰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꾸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나처럼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교만하고 우리 유대인밖에 몰랐던 내가 깨어져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처럼 살 수 있는 내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덕분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처럼 감옥에 들어간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딸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면 나도 성령님의 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기 6절의 세 번째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복과는 틀리다는 것은 알고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여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람이 바뀌어서 즐겁게 감옥에 들어간 바울이 우리에게도 그러는 겁니다. 자,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 대답이 왔을 때 인간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영육 간에 편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닌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래? 오늘 질문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육 간에 왔을 때에 우리의 뜻하고 상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다르게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의 좋은 소식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이 깨끗함을 입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내 목숨을 바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셔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제는 나처럼 십자가를 자기 모든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날마다 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도 아니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지 않으면 이게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 즐거운 소식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세상에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로 빗나가지 않도록 즐거운 소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상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하는 그 참된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속에 꼭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기에 유대인들의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하라가 유대인들에게 맞고 감옥에 들어간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일을 닥치고 우리의 기도하고 생각과 다르게 삶이 닥쳐왔을 때에 실망과 의심과 좌절과 불평불만에 들어간 적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운 소식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약속을 그대로 즐기고 가는 당신의 아들, 딸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